오늘은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형통, 질문에 답하다 라고 하는데, 오늘 형통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형통은 무엇이며 오늘 내 안에 어떠한 형통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시간에 형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때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되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고통을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고요. 아픈 사람에게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말 또한 이 말입니다. 이제 아픈 것도 좀 적응됐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에 있어서는 적응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멋모르고 처음은 겪을 수 있지만 그 아픔이 내게 한번 지나간 기억이 있는 분에게는 그 아픔은 왠지 모르게 트라우마처럼 내 안에서 계속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통증을 겪어본 분에게는 또다시 그런 비슷한 증세만 있어도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아픔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다시 나에게 이게 재차 반복되는 건가?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공황장애를 겪게 되거나, 그리고 또한 우울증을 겪게 되거나 불안 증세가 있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직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통증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통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통풍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정한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살면서 이 통증만 없어도 좋겠다. 자려고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손발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밤잠 하룻밤을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런 통증 없이 이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이 하루마저도 그 통증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통증도 시간이 좀 지나면 만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성의 통증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지나면 그러면 그 통증은 내게 안 아픈가? 사실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통증은 내게 아프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찾아오려고만 해도 미리 겁이 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에서 무심하게 이야기하는 말 같은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이 말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일까? 지금 현장에 내가 고난의 현장 안에 있는 지금의 상황이 결코 유익이라는 생각이 어디를 찾아봐도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고립된 것 같고, 이 고립된 상황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가 유익이라는 건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좀처럼 말씀만 읽어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고립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립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려고 했던 믿음의 신앙의 자립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거라고는 상처와 두려움뿐이지만, 이 시간들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터널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믿음의 자립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다 공감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법 긴 책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의 의미를 보면,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어떠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그냥 되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완벽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고, 어떠한 근심이 없어 보이고 염려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과정 안에서는 겪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빚어지고 다져지고 만들어져 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빚어져 가는 그 사람이 끝내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앞서 결론 같은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그렇게 빚어진 사람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되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되면 그에게는 휠체어도 설교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휠체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의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고, 장소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으로 가게 되면 그 안이 우리가 설교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이야기하는 저자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항암 치료실도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럽게 항암을 유지하고 있고 치료받고 있는 그런 치료실조차도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도 거룩함으로 가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통증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뭔가 막힌 것 같은 그 상황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쩜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덤도 부활의 땅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죽음도 자유로 가는 길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지금은 고통과 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첫 페이지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다 넘기지 못한 책장의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워가시는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소망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훈련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그 한 발을 떼가는 작업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요셉을 이해할 때 국무총리 요셉만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버려진, 형들을 통해 인신매매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는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요셉이 겪었던 시간들은 그렇게 노예 생활의 과정 안에, 그 과정 안에서 누구네 집에서 허드렛 일만 해가는,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 복장을 입고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해가 생겨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안에서, 그 안에서 정말 오해를 겪어가기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감옥 생활을, 수감 생활이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2년의 수감 생활, 이 모든 시간들의 과정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형통한 사람 요셉, 그러면 요셉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됐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포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의 말씀이 무려 5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셨음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이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과정 안에 이렇게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을 이곳에서 많이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에 136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144번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았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하루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삶은 날마다 이 고통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통이 고통으로서 힘든 삶의 우리의 환경만 생각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길을 바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면 그래, 내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여기를 가는 게 아닌데 하며 목적을 바로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앞서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앞서 읽었던 우리의 말씀처럼 2절에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가 범사에 형통하더라, 또 형통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며 형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3절의 형통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서 형통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이끌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이 형통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체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았던 이 형통은, 이 형통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요셉에게도 수많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요셉이 숙성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숙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숙성되었을 때, 이 숙성하게 되면 이 잘 숙성된 곳에는 맛을 내게 됩니다.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된장을 담아 놓고 고추장을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메주를 띄우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 안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효소를 담아내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게 있어서는 이 숙성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숙성이 되는 과정 안에 첫 번째는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숙성이 되는 이 과정 안에 맛을 내는 과정 안에는 우리 안에 잡내가 제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숙성되는 과정들 안에 맛을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깊은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뭔가 버무러지고 아우러져서 이제 맛과 이 양념 맛과 이 본연의 맛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우러지는 맛을 내는 것, 그렇게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숙성의 과정은 필요했던 겁니다. 숙성되면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중후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후함은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후함은 인격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멋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품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 멋을 간직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황에 요동치면서 요동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참아낼 수 있고 이해의 폭이 넓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 외모적인 멋뿐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내면의 멋이 있는 사람은 숙성돼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숙성되게 되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언어 유희입니다. 맛과 멋을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에 뜬금없이 못이 있습니다. 못. 망치와 못이 있는 그런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숙성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큰지를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못이 필요합니다. 못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못을 들어서 주님을 못 박았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숙성된 사람은 결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긴 시간 동안의 숙성의 과정을 겪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디발의 가정 안에 있는 가정총무의 요셉을 대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 보디발이 그 가정 안에서 1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은 당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런 호위대장으로 이야기되어지지만, 이 보디발이 맡았던 직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마무시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집에 지금 가정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는 요셉이 그 안에서 숙성된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맛이 있고 멋이 있고 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드러내셨던 것은, 요셉을 통해서 펼쳐 보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과정 안에서 정말 이 모든 일에 앞서 읽었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보디발이 고백하는 고백이, 이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의 과정 안에서 오늘 형통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요셉을 보게 되었던 이 과정 안에
형통은 소통이었습니다. 반대를 이야기하면 형통의 반대는 불통일 겁니다. 형통의 반대는 그러한 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사람과 잘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이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과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대화하는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지금 같은 선상에서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서 엄마와 자녀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의 단어는 뭘까요? 제가 앞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엄마가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소통 전문가이고 소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대표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김창옥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을 하면서 주로 집안에서 자녀와 소통하지 못하는 엄마가 쓰는 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를 몰라? 엄마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엄마가 엄마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 엄마를 강조하는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은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라고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게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끝나면 그냥 끝난 줄로 여기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나 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과는 좀처럼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형통이 소통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소통하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 내가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탁월한 실력이 필요하고 한 가지는 내가 내 자세를 낮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권위라는 것이 부여되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직장 안에서 영역 안에 탁월함이 있고, 그리고 자세는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영적 실력이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자세 안에서 우리는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다음으로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소통의 영역 안에서 그가 그 옆에서 보디발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던 요셉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품을 보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비추어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진실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위탁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맡기지 못할 겁니다. 잠시라도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내 가방에 있는 지갑과 핸드폰과 이 돈들을 맡아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방을 넘기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핸드백을 맡기고 잠시의 업무와 일을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요셉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을 긴 시간 동안에 보면서 요셉이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그 일을 섬겨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요셉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성품으로 드러나서 급기야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되었고, 오늘 보디발은 그 하나님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셉이 보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0년 동안 일하면서, 10년 동안 그 집 안에서 일하면서 요셉이 보인 태도입니다. 요셉이 보인 이 태도는 그야말로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셨으니 나도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요셉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 영역 안에서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했을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 싫어하는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정총무로, 총괄 매니저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왔던 이 성실한 일들의 삶의 자리는 급기야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려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들려주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듣는 것만으로 내가 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오셔야 말씀도 듣는 건데 오지 않고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그것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고 다른 주변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성실함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오늘 요셉은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인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오늘 요셉에게 들려졌던 이런 모든 사건을 보면 이 여인이 집요했습니다. 유혹은 단번에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자, 너도 짓고 나를 짓고 같이 죽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때 오늘 이 요셉의 결정입니다.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동침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이동해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함은 여기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내가 배려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죄에 빠진 저 사람을 내가 선함으로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같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과정이 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신의 거룩성을 지켜갔습니다. 그 거룩성이 훼손되어져 가면서까지
내가 선한 이웃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성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켜가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들은 다 잘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 결단으로 감옥에 바로 끌려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발음만 했다가 실직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거는 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만 깨끗하냐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환경을 지배해가고 있는 악한 세력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눈 것처럼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오늘 이 요셉이 이후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신뢰되게 되었습니다. 과정 안에서 수많은 겪었던 이 고난조차도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형통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서 계획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인정되어지든 인정되어지지 않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감옥의 상황일지라도 내 삶의 환경과 장소가 비록 그리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자리가 내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는 바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지만 앞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진정한 형통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내게 진정한 형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오늘 내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고난의 상황들이 다 해석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의 발걸음을 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랫동안 이게 찾아가면서 책을 참고하려고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부분을 봤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제 책의 뒤에 이렇게 포스트잇 한 장을 붙여놨습니다. 널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널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난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고백했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곤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형통하다라고 고백되어졌던 이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